어떤 사회학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정의하기를 흔들리는 세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이다.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정함이 없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의 시대를 계속 반복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사회적인 현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갑니다. 가치관이 참 많이 변해갑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는 방역, 더 이상의 어떤 확산을 막기 위하여서 모이는 인원도 제한하고 영업 시간도 제한하고 이런 규제들을 자꾸 하고요. 또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다. 가게 하시는 분들은 영업 시간을 축소하니까 수입이 적어져서 가게 세도 못 낼 형편이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뭔가를 또 지급을 하고 거기에 또 타협점을 찾으려 하고 서로가 불만족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납니다. 국가가 잘하는 일인지 백성 뭔가를 요구하고 하는 백성을 잘하고 있는지 주장하는 입장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요. 판단하기 어려운 가치관이 정말 혼돈되어져 가는 이런 시대임이 우리의 눈에 지금 세상에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 그러다 보니까는요, 어제는 옳다고 생각하던 것이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내용에 의하여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금방 바뀌어지는 것. 우리가 지금 이런 세대를 살아요. 거기에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식 공해의 시대라고, 정보 공해의 시대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뉴스가 진짜이고 어떤 뉴스가 가짜인지 정말로 혼돈스럽습니다. 뉴스에 정규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가 진짜냐? 그렇지도 않다고 그러고요. 또 찌라시 같이 돌아다니는 인터넷 유튜버 상에 돌아다니는 뉴스들이 가짜냐? 아니, 그것도 또 아니라고 거기에 진실이 있다고 그러고요.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 정말 판단 분별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격도 혼란스럽고요. 심지어는요, 정치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졌고요. 더 무서운 것은요, 종교도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요, 여론조사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종교에 대한 여론조사하는 내용들이 신문지상에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그래도 기독교가 신뢰받는 종교에 있었는데 지금은요, 기독교가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지요. 이것도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지만은요, 종교도 신뢰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얼마나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벽을 쌓고 대립하고 갈등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요, 마음은 황폐해져 가고 삶은 점점 곤고해져 가고요. 뭔가 만족감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도 가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보여지는 잠시 붙잡고 잠시 지나가는 세상의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살려 하는 마음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잠시 지나가는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들을 점점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종교의 마음을 종교에 마음을 두었던 이들이 다른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니 구원이니 천국이니 이런 것들은 다 과거의 이야기처럼, 어떤 그 맹신자들의 말들처럼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에는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는 분별력을 가지지 못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아이의 관심은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예요. 아이에게 물어보면 그런 말은 못하지요. 그런 말은 못하지만 아이의 생존 본능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울고, 그 울음은요 누군가 빨리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라고 하는 신호지요. 나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이가 추우면 웁니다. 나 빨리 뭔가 입혀달라는 거지요. 아이들이 추우면 재채기도 하대요. 나 지금 살아야 되겠으니까 나를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돌봄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위험 속에 우리는 참 많이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영적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식, 머릿속의 의식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울고 추우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에 표시를 내고, 아프면 뭔가 몸에 표시를 내듯이 신앙인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영적 생존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본능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봄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돌본다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니까는요, 외면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외면. 배가 고픈 아이, 요즘에 아이들 이렇게 유기해버리는, 지난주에도 아기를 헌 옷함에다가 버린 그 엄마가 또 발각되어져서 그런 뉴스들이 또 이슈되어져 있던데요. 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 울고 있는데도 엄마가 그를 돌보지 않으면, 외면해버리면 아이는 생명의 위협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외면해버리면, 아이가 몸이 아파 도와달라고 간청하는데도요, 울부짖는데도 외면해버리면 그 아이는 점점 더 몸에 질병이 깊어져 갈 겁니다. 외면한다. 이거는요,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해버리시면 그때는 사람들에게, 신앙인에게 최악의 상황이 되어질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경고의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돌아보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순간,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돌봄의 손길을 펴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져 있는 삶이 되어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돌봄받는다,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방주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노아를 향하여서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그 당시에는요, 홍수라고 하는 개념도 없고 방주라고 하는 개념도 없고요, 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면서 모양을, 설계도를 주십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돌보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노의 때가 차니까, 방주가 완성되어지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들을 그 안에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그 안에 암수를 모아 들어가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 버리십니다. 구원의 문을 닫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백성들은 방주 안에서 홍수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해버린 사람들은요, 그 홍수 속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을 것이고, 배가 방주가 있는 곳으로 몰려와서 방주의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외면해버리신 그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십니다. 다 죽습니다. 더 창세기 8장에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기억하셔서, 돌보셨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셔서. 배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물론 배가 우리나라 메타로 계산하면 177m의 길이래요. 얼마나 큰 배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77m, 폭이 한 25m 정도 되어지는, 높이가 17m 정도 되어지는 그런 배래요. 얼마나 그 배 안에서, 노아의 식구는 8식구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짐승들과 함께 살기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을까요? 저는요, 그 배 안을 상상할 때 냄새가 가장 역겨웠을 것 같아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 역청으로 칠해 놓았잖아요. 창문은 3층에 하나밖에 없어요. 외부와 통할 수 있는 공기가 다 차단되어져 있는 상태. 그 안에 짐승들의 배설물로 인한, 짐승 몸에서 나는 그 누린내로 인한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웠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홍수가 나고 하나님은 돌보시기 시작하시는데 동풍이 불어 빠른 물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의 삶도요, 노아의 가족들, 우리가 상상하기에 많은 불편함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의 생활을 하나님은 돌보아 주셨습니다. 노아의 돌봄, 그 가족의 돌봄.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정말 세상과 차단되어져 있는 이런 답답한 모습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잘 돌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돌보는 사람들, 내가 이런 사람들을 돌보려니와.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3가지를 여기에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말 나오는 말씀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왕이면 가난함보다는 부요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부요. 고린도후서 말씀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세요. 부요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주님의 은혜에는 부요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한 전제가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가난함.
여러분, 이 마음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다 비우는 작업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삶에 정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 문화라고 하는 것,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습관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통을 하나 바꾸는데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전통을 하나 바꾸는 데는요, 치열한 싸움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몸에 배어 있는 습관 하나 바꾸는데 쉬우시든가요? 습관 하나를 바꾸는데도 참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거기에 평생 내 마음속에 간직해온 가치관,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이 중요한 것을 바꾸어가는 일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내 몸에 배어져 있는 습관이든지 전통이든지 지식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작업, 이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작업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할까요? 앞에 성경에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고 그 모든 것들을 생겨나게 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 초라한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내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출생적으로도 부끄러움이 없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는 율법으로 의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의 삶,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여,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르게 알고자 하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소중했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배설물,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배설물과 같은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어떤 것보다 더 깊이 더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이런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한참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TV에 퀴즈 프로그램을 참 많이 보던 적이 있었습니다. 퀴즈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과거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봅니다. 과거 시험을 보면 답안지들을 다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답안지들을 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중에서 제일 잘 쓴 글, 그 글을 맨 위에 올려놓는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고 하는 질문이 나왔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압권이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압권. 그래서 나온 단어가 압권이래요. 이 시험지가 이 모든 것들을 눌렀다, 압권했다. 그래서 맨 위에 올려놓는데요, 근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요, 마음만 압권인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만 커요. 마음만 높아요. 마음만 제일 잘났어요. 마음으로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제 얘기예요. 마음만 잘해요. 근데 실상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 내 스스로가 잘났고 마음만 가장 높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가장 낮은 자리로 마음을 비워놓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가장 겸손한 자의 자세입니다. 이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돌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봄받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가장 잘 될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심령에 통회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자. 며칠 전에요,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오대요.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 상태는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 답변하는 것이요, 나도 영화를 보면서 가끔은 웁니다. 어릴 적에 제가요, 귀에 딱지에 새겨질 만큼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저는 어릴 적에 울보였거든요. 울보. 저희 할머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별명,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작. 충청도 사투리지요. 바작. 그랬더니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바작이 뭔지 모르시지요? 지게질 할 때, 지게에 나무 해올 때, 이파리 나무를 할 때 많이 실으려고 지게 뒤에다가 이렇게 벌려서 놓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바작이라고 그러지요. 얼마나 제가 울보였는지 저희 할머님이 저보고 바작이랬어요. 그러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마는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인지요, 청년 중고등학교 시절부터는요, 별로 울어본 경험이 없어요. 어릴 적에 다 울어서 그런지 청소년 이후부터는 별로 울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요즘에요, 왜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울어요? 참 희한하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울면 더 좋을 텐데요. 찬송하면서 울면 더 좋을 텐데. 근데 그때보다는 드라마 보면서 우는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심령에 통회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과거에 유대인들의 격언을 여기에 제가 써놨는데, 몸에는 비누, 영혼에는 눈물이라는 격언이 있답니다. 내 영혼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직설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삶이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것 때문에 통회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들, 이것을 우리가 가슴치며 통회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돌보신답니다. 과거 청교도들은요, 그 모진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해가는데 그들의 가슴 속에 통회하는 마음은 그거였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을 통회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통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며 많은 기도를 하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 때문에 통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슴을 치며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통회하는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이요, 진짜 신앙인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고 죄의 통회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신앙인이 어디에서 범죄,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며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생겨질 것이고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질 것이고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질 겁니다. 이런 신앙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깨어있기 위하여 심령 통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지은 일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임재 기적을 깨닫고 느끼기 위하여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인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돌보는 이들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말씀 앞에 떠는 심리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시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은 프란시스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두 청년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아마도 모종을 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종, 배추 모종인지 무슨 모종을 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청년에게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그럼 이 일을 해라. 단 모종의 이파리 부분을 땅에 심고 뿌리 부분을 하늘로 향하게 심어라. 그 말을 하고 프란시스는 떠났습니다. 두 청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의 부탁대로 이제 모종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거꾸로 심어 놓으면 그게 자랄까요? 여러분들의 상식으로는 어떠신가요? 어떻게 심어야 되나요? 한 사람이요, 이치에 맞지 않아. 분명히 선생님이 잘못 말씀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이치에 맞게 뿌리를 땅으로 심고 이파리를 위로 향하게 심어야지. 그리고는 잘 심었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선생님이 뭔가 의도가 있으셔서 이렇게 심으라고 말씀하셨을 거야. 그래서 프란시스가 요구한 대로 이파리를 땅에, 뿌리를 한 공중으로 향하게 심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프란시스가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심은 것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를 제자로 선택했을까요? 저 같으면 잘 심은 사람, 뿌리를 땅에 심은 사람을 선택했을 텐데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뿌리를 땅에 꼽은 그 청년을 향해서는 너 참 똑똑하다. 너 참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잘 아는구나.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프란시스가 요구했던 대로 이파리를 땅에 심었던 이를 향하여서는 너는 내가 요구한 대로 잘했구나. 너는 내가 제자로 삼겠다. 세상의 이치가 어떠하느냐, 과학적인 원리가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나에게 말씀했느냐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한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느냐 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정상적으로 심었던 그 청년처럼요, 모든 것들을
세상의 이치, 과학적인 원리,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이치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이치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내가 얼만큼 신뢰하느냐,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이치에 맞든 맞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떨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돌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져, 세상적인 경험이 많아, 세상적인 이치, 세상적인 원리, 도리를 따지려 하면 우리는 말씀과는 멀어져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떠는 삶, 순종의 신앙. 여러분, 2022년도 마음을 비우며 마음에 가난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 죄악 때문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무뎌진 영혼의 무뎌진 마음의 감각을, 가슴을 쳐가면서 통회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치에 맞지 않고 도리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두려움으로 떨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어려운 세상, 불확실한 세상, 흔들리는 세상, 가치관의 분별력 없어져가는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잘 받으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